요셉을 만난 형제들,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냐면, 그렇게 무섭게만 보이던 요셉이 형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함께 웃고 즐거운 그런 식사 자리를 했으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그렇죠? 평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들을 대하는 게 너무 꿈만 같은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 못 가서 오늘 44장에 다시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요셉은 먹을 양식을 잔뜩 싸서 줘라. 그런데 그 속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은잔도 놓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 사려고 가져왔던 돈도 다 거기다 다시 도로 담아둬라. 그리고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지기에게 뭐라 하냐면 쫓아가라. 쫓아가서 그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쓰는 은잔을 도적질 해갔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고, 자기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뭐 털끝만치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겠죠. 누구든지 그게 발견되면 그건 죽을 것이고 당신의 노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길 가던 길가에서 자루를 풀어서 제일 마지부터 자루를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서 은잔이 나왔다고요? 막내한테서 베냐민이 나온 거예요. 물론 요셉이 다 그렇게 한 거겠죠. 옷을 찢어요, 형제들이. 극도의 절망, 탄식, 슬픔, 애통, 그럴 때 옷을 찢었거든요, 구약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자, 저는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드러난 일이니까 이제는 꼼짝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형제들이 뭐라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혼자 제가 묵상하며 상상한 건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영문도 모르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왜 온 겁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그런 하소연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왜 형들을 또 시험하는 걸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시죠? 자기 꿈대로 형제들이 와서 다 자기한테 몇 번 지금 절했잖아. 처음 방문할 때도 와서 절하고, 이번에 와서도 또 절하고, 또 뭔 말을 했으면 또 절하고. 이제 형들이 내가 꾼 그 꿈대로 나 앞에 와서 다 엎드려 절하는구나. 이건 된 거 아닌가? 이게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러고 끝나야 될 일 아닌가? 이제 이쯤 됐으면 자기 신분도 좀 밝히고, 또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좀 자랑도 좀 하고 좀 드러내고, 그럴 순간이 아닐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도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절제했어요.
얼마나 절제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도 다른 방에 가서 울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또 신분을 감추면서, 그리고는 보이는 거는 형제들을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죠? 요셉이 아직도 복수할 마음이 남아있는 건가? 어때요? 요셉이 복수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전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한 건 거짓인가? 그것도 아닌가요? 친절, 얼마나 친절하게 그 거짓으로 한 거 아닌가? 어때요? 그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이중적이지 않다. 보이는 데서는 막 하고 뒤에 가서 누구 욕하는 것, 이건 절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앞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뒤에 가서는 막,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대한 게 절대로 이게 그 진실하게 한 건데 왜 지금은 이런 모양인가? 형제들을 험하게 매몰차게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형제들한테 막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한 이거는, 이 시험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오래 남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말을 하면 더 좋아요. 이게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감동해서 이런 전략을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그냥 시적부적 자기 기분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감동,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은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심도 아니고 떠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요셉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느냐면 형제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43장에서도 이미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죄를 뉘우쳐도 더 온전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또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왜 온전한 회개냐? 이 야곱의 12아들은 단순한 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세운다는 거죠? 이 가정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마귀가 와서 흔들면 또 넘어지는 거야. 온전한 회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데 뭐부터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반드시 그렇잖아. 어디든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성령이 임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뜻하신 일은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지 회개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설사 회개 없이 뭐가 된다 해도 그건 얼마 못 가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때때로 아직도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 기도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자꾸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 회개를 통해서 두 가지가 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함,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서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요. 또 하나는 하나 돼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평하게. 그래서 이걸 신약을 찾아보니까 딱 답이 말씀이 딱 맞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뭘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되는 거지요. 우리 공동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거룩함과 화평한 곳에.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열린 문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고 화평한 하나됨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이루는 뜻인데, 형제들이 지금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 진짜 회개했느냐는 거지. 그 회개에 이르는 과정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 얘기는 뒤에 이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그거 하면은 시간이 좀 한 9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왜 요셉은 이렇게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하고 눈물이 쏟아져서 방에 가서 울고 나와가지고 그 정 때문에, 그 형제들이란 마음,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과 친절을 가졌던 분이 왜 이렇게 무섭게 몰아세워가지고 이렇게 도둑놈으로 몰을 정도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시험을 하느냐? 시험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자?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함과 화평을 깨트리는 거는 이건 100% 어둠 역사,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